이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성경책을 보시면 책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고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9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사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상에 사역하시는 마지막 날에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5달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는 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에서 그가 그 이슬을 맞으면서 살면서 그 약대 털옷이라는 것이 낙타 털옷이거든요. 근데 이 낙타 털옷이 낙타를 잘 가공해서 만든 뭐 그런 옷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낙타 털옷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낙타가 죽어서 버려졌을 때 이 안에 있는 고기는 다 썩고 가죽만 남으면 그 가죽을 광야에 있는 그런 수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옷을 입고 그가 먹는 것은 들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은 야생 꿀이에요. 돌에서 따는 꿀을 석청이라고 그러고 나무에서 따는 꿀을 목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꿀을 먹으면서 거기 있었는데 그가 눈에서 나오는 눈빛은 이건 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형형한 완광에서 아주 사람의 심부 폐부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강렬한 눈빛이 있었고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말은 참 부담스럽고 거부감 느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가 아주 힘있게 회개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이렇게 임박한 진노를 설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온 유대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너무 힘있게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는 큰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그가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이신가 해서 그에게 물었던 거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광야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매기도, 신발끈을 매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하기에도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대로 그 회개한 심령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날에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뭐냐?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몸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 곧 복음을 믿으라는 것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때가 참에 여자의 몸으로 나서 이 땅 여자의 몸에서 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몸소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인간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시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야만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나셨고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죄는 없는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라바는 노연하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 바라바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노연하고 예수님은 로마 시간으로 9시에 오늘 그레고리안 달력 시각으로 그레고리안 실력으로 그게 오늘 양력이 바로 그레고리안 달력입니다. 그 달력으로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은, 그분이 첫 열매라는 말은
그 후에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몸소 이루시는 거야. 몸으로 이루시는 거야. 그 복음은 이 죄인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법이 곧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면 놀라운 일들이 100여 가지는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다 말할 수 없고 오늘 10가지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에 보면,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구원은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이 영혼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그 구원의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이 몸의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더불어서 구원의 완성도 그때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얻었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마침내는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하고, 그래서 주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야 할 이유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 정죄받아 영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이루어진 완료 시제를 씁니다. 영생을 얻는 거야.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이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니까, 이 영원한 삶입니다. 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은 정죄를 뜻해요. 심판은 법정적 용어예요. 법에서 한 번 정죄받으면 그 죄에서 노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심판이 이미 지나간 거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그 대신 우리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옮겨지는 것은 위치적 변화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고요. 우리의 위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가능한데,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믿겠어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죠.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전해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을 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고, 신분이 변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사람을 새 사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변한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외모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변화가 된 거야. 그게 뭐냐?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된 건데, 성경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에베소서에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데요, 분명한 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이 변화된 거야. 근본이.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냐면, 이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지식에서 오는 거야.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가면 그 지식을 따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식에 따라 생각하게 되면 행동의 변화가 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지식에까지 다 바뀌어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한 변화죠. 성경은 우리가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뀌는 보루와 같은 거야. 이게 바뀌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야.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은, 옷을 좋은 걸 입으면 사람이 외모가 다 바뀐 것 같잖아요. 외모는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건 외모만 그냥 그런 거지, 그 사람의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건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옷은 남루하게 입었을지라도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지식이 변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삶의 양식이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성경은 복음을 받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새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새로운 인류예요. 우리는 신인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는 새 인류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존재가 되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있는 데가 이 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건 것이죠. 근데 시민권을 받은 증거가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으로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성경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우리나라 어디 갔다 들어올 때, 외국 갔다가도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프리패스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보여주기만 하면. 근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날에 우리에는 아들의 영이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 말이냐? 그 말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거야. 그 영광의 소망을 저는 빌립보서 3장 21절을 그 영광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 우리의 죽을 몸, 이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모습이 젊었을 적에는 피부도 탱탱하고 그랬지만은 점점 이렇게 주름도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흉하게 늙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능하면 보기 좋게 좀 늙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 우리의 죽을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니까 저는 이거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야.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이게 그 당시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 쓰는 수사학에서 쓰는 용어로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뜻이야. 이게 이게 고건법이라는 문법인데 그런 수사학에서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기꺼워하며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을 믿게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 저가 듣고 깨닫고 믿으면 그때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전인적인 변화가 이 구원을 얻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구원해내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